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에 충만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남은 인생을 살면은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무슨 날이었죠? 부활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활절을 몇 번 맞이했었습니까? 수도 없이 셀 수가 없죠? 지난 주일날 주보를 제가 이렇게 얼핏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보게 되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까? 네.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증인.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써요. 그래서 선서를 하게 될 때에 내가 그 일에 관련이 있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아무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부활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일이 복음이 됐어요. 복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했던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 일과 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느냐 이거예요. 확인한 사람은 이게 복음이 돼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맞겠죠. 부활을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적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인했다고 지금 아멘을 했어요. 부활을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자, 이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사실 이렇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금방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도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내가 정말 리얼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얼하게. 어떻게 하면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기도를 많이 해서.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게 증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증거해 주시게 되면은 2000년 전의 일일지라도 그분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어요. 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구하게 되면, 그분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분의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증거를 받는 사람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당 왔다가 밖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엄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문턱을 나섰을 때에 그때에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확인한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의 삶의 무대는 세상 한복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수십 번을 맞이하면서 이미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문턱을 나설 때에 이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의 말로 실력으로 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증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부활의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기만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다해서 그 일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확인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틀림없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 해 동안을 내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또 그 날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건 어느 한계점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2000년 전의 일일지라도 지금 현재의 일로 그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라운드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먹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죠. 이같이. 우리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같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같이. 그래서 이같이 받은 복음을 또 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 안에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직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에요.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보혜사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죠?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보혜사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 예수님, 내가 하는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내가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네. 그런 시간인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야 돼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그래도 10년 넘게 했는데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 선교사가 얘기하는 것이 맞아라는 주님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래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참 못 살 때가 있었어요. 이런 산동네에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앞에 행패 부리는 그런 깡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예수를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야를 주님께서 의로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이 듣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 그냥 예수라는 종교가 또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기대감. 이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있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계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을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여러분들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을 찾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위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까? 난 목사가 아니라서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아직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이 시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보다 한참 못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네. 이건 뭐야? 우리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을 소유했는데 성령이 안 거하신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더 힘든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게 됐는데 소유 안 한 것처럼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걸 확인했을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99년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간다는 것이 너무나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병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오라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몽골은 참 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은 몽골 민국이라고 그래요. 한국화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파도 없어요. 파도. 우리 아들이 1살 반이었는데 기저귀 파는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더니 마음이 막 이렇게 평강에 넘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술주정뱅이들밖에 없어요. 술주정뱅이들밖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확인한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너무나 벅찬 감동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도 벅찬 감동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갔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정말 대저택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그러한 삶을 살다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부활, 죽음 이후의 세상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세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서부터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예요. 죽은 다음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나라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놀라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간 거예요. 조금 더 살자고 공진단을 먹고 또 뭐야 무슨 천종산삼을 먹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못 사 먹는데 그거 사 먹는 것이 자랑이고 로망이 돼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그건 아직 주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천종산삼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공진단을 먹었다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이 돼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죽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관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어요. 이미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 것이요. 죽어도 살 것이요. 나 죽으면 어떡할까? 무서워. 부활의 영광을 확인한 사람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왔어요. 성찬식도 수십 번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대부분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도 조금 부족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문 바깥에 나갔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내 원색적인 내가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원색적인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선자라는 말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저 사람이 저 교회 장로인데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나 했던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 생략되어 있어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외를 좀 할까요? 다른 교회 분들은 그 교회에서는 다 기라성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증인이 되는 과정이 누락이 돼 있어요. 이 누락이 돼 있으면 말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을 여러분들 다 영접했죠? 그런데 영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정이 많아요. 정. 정 때문에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정을 빼놓으면 시체예요. 정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빼고 다른 교회 얘기해요. 정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정 때문에 오래 그 정을 쌓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그 정 때문에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뭘까요? 직분. 우리는 정 때문에 또 헌금도 하고, 정 때문에 교회 나오고, 정 때문에 또 혈통으로 나그래요. 혈통. 이 혈통은 뭐예요? 내가 지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 말고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모태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래서 이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익숙해지고 찬송가 잘 부르고 남들 모르는 찬송가 내가 더 많이 알잖아. 성경 말씀 내가 더 많이 알잖아.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혈통으로나 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의 뜻.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는 순간에 내가 왜 영접을 해야 되지? 난 이미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러 집회를 가보게 되면은 직분자들이 오히려 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는 안 들어도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자에서도 이렇게 탁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나는 이제 다 됐어. 저 사람이나 들어야 돼. 오늘 그 사람 데리고 올 거 잘못했네. 이러는 사람들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러는 순간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시작서부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요.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신의 죄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해.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는 간증과 증인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간증과 증언. 근데 간증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간증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흥하게 해주신 일, 이걸 간증이라고 해요. 증언은 뭘까요? 간증에서 증언까지 가야 돼요. 제자들이 간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잖아요. 이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증인이 돼가지고, 증인은 뭐냐면 이제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쇠해도 괜찮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간증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간증에서. 나를 흥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간증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가야 돼요. 길을.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길을 가야 돼요. 길을 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나는 나 같은 죄인은 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 흥하시면 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부활의 증인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였고, 특별히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영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이 멈췄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죄됨이 느껴져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자, 여기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신 자신처럼 생각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처럼 생각했던 제자들이 그거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군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으면 그래요. 여기서 만일이란 말은 진짜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면,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졌다면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넉넉히 사라지는, 우리는 이제 세상 남은 때가 살아온 때보다도 길까 짧을까요? 짧아요.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 보혜사를 소유해서 그 증거를 받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나는 안 죽어도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대신 죽은 거야.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의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놀라운 나를 위한 죽음을 증거하시고 나를 위한 부활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넉넉히 사라지는 복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이런 죄인들을 주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시켜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성령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